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주일 전날까지 6번의 주일을 빼고 그러면 40일 동안, 그래서 사순이라고 그래요. 40일 동안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그분의 종으로 오심을 생각하고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을 생각하고 또 그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경건, 특히 경건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지났지만 2월 17일부터 부활주일인 4월 4일 전까지 4월 3일까지가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히 우리가 우리의 경건을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경건에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 경건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기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이 없으면 부활절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 이 속에 또 고난주간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얼마큼 경건하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기쁨의 부활주의를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경건 가운데서도 그 핵심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깨어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기도하였을 때 우리가 어떤 많은 은혜들을 받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여행이라면 좀 뭐하지만 어떤 선교 일정을 그분이 가고 있어요. 얼마나 그분이 많이 두려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근데 자기는 은혜를 잔뜩 받았고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출발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제일 큰 마음을 먹고 간 곳이 마게도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유럽의 첫 성이에요.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난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았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은 바울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럽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하신 거죠.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뤘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여인을 만나고 또 사도 바울이 유럽의 선교 여행을 아주 대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 뭘 찾았다고요? 기도처를 찾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긴 여행 속에 많이 피곤했어요. 여러 도시를 지나고 또 배를 타고 피곤해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바쁘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기도처를 찾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통 그리스도인의 코스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아주 그 인간적 열심을 가졌어요. 근데 길이 안 열렸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게 됐거든요. 바울이 거기서 배운 게 있어요. 아, 기도가 우선이구나. 아무리 바빠도 기도가 우선이구나. 미국의 청교도들이 처음에 그 아메리카 땅을 밟았을 때 그분들이 자기 집, 아이들 학교 이런 거 이전에 먼저 교회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먼저 기도했어요. 아무리 다른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 절박하지만은 그러나 이 바쁜 중에도 바울은 기도처를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멀리하고 기도를 쉬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쉬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일상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쁘십니까?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바쁘다. 그래서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바빠도 가장 우선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기도처를 찾았어요. 그렇게 기도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곳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간절히 기도할 곳을 주세요. 하고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려줬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심어줬어요. 그래놓고 그 사람을 거기 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처를 찾을 때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바울이 이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기도해서 얻은 사람이에요. 제가 기도해서 얻은 사람이 여러분인 것처럼
바울이 기도해서 얻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종, 그가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주인의 아들의 부인을 제가 찾으러 갑니다. 순족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그 여인을 만나죠. 기도는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나를 돕는 사람, 나의 배필, 나의 필요한 사람,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일을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을 번성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얻게 해서 귀한 결실을 얻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보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통해서 기도처를 얻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에게 보니까 바울이 뭐 가진 것도 없고 보니까 기거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 기도처는 얻었지만 바울이 뭐 살만한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이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집에서 유하십시오.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삶의 안식처까지도 얻었어요. 자기가 먹고 살고 삶을 유지할 그러한 장막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 집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참 그렇게 안정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는 집을 얻은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사람만 만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식처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기거할 수 있는 것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장막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정말 큰 복을 얻은 사람이에요. 기도했더니 사람을,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도처를 얻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 수 있는 곳까지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삶까지도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정해진 범위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요까지만 기도해라. 요것만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 나머지는 안 돼. 기도의 영역은 여기까지야.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기도 속에 영역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이든 교회든 기도처든 장막집이든 우리의 사업이든 하나님은 확장시켜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기도처를 통해서 빌립보 선교 대승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가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이 마게도냐예요. 유럽의 첫 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많이 세웁니다. 영적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병든 자들을 일으키는 역사들을 이 기도처를 통해서
이 기도처를 출발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역사를 이뤘어요. 한마디로 바울의 사역의 승리의 힘은 기도처였어요.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사역자들에게 기도처가 없으면 그 사역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이고도 가장 큰 책임이고 사역입니다. 기도를 놓은 사람은, 기도처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고 성장하고 번성하려면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기도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교회에서 모이면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여기는 일산에 있는 암 요양병원입니다. 이곳에는 다 암 환자들만 있어요. 중증 환자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도 머리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거의 다가 머리에 모자를 다 쓰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답니다. 제가 미안할 정도로 그랬어요. 제가 이 병원에 오면서 이 병원의 원장님과 실장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큰 병원에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작은 방을 예비하셨을 겁니다. 그 방을 저에게 기도실로 주십시오. 그래서 주일이면 우리 교인들에게 영상도 찍어서 보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병원에서 놀랍게도 이 기도실을 저에게 줬어요. 목사님,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 병원에는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목사님, 저희들도 그렇고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곳이 제 기도처예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고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바쁜 중에도 나는 기도하리라.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동역자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사역의 동역자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아픈 사람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놀랍게도 어제 제가 두 분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곳에서 예배가 지금 다 중단됐거든요. 저는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아무도 저를 못 막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기도처를 찾았더니 제가 기도해 드릴 사람들, 같이 기도할 사람들을 이곳에서 저를 외롭지 않게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도 예배해 두시고 책임져 주시고 저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저를 아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 암에 걸렸고, 그리고 지금 상태가 어떻고, 또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가 어떻게 주의 일을 또 이어나가야 되고, 하나님은 제 병을 아시고 제 기도를 아시고
제 속에 있는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근심도 있고 많은 것들, 제가 염려하는 것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그 일들까지도 이 기도처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록 몸으로는 당분간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저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을 매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서 매일 만나자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기도처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사역의 승리를 거뒀던 것처럼 비록 제가 이곳에서 정말 제한된 곳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늘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기도처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쫓긴다 할지라도 기도를 우리 삶의 맨 우위로 놓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귀한 복들을 저희들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릴게요.